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이제 저녁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금요 찬양 예배의 시간에 어떤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금요일 날은 이제 영적으로 좀 훈련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 이 인터넷상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백인들 그리고 뭐 흑인들, 이 미국 이민자들 말고 이 미국 그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많은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무신론자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명씩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사회학자이면서 또 교수면서 굉장히 지성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와 목사님과 사실 이렇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이 옛날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 철학적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 논쟁을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울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활동을 못하다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또 지성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왜 교회로 오지 않고 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너무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는 행동이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법과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지도 못하며,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무슬림이 되었대요. 왜 무슬림이 되었냐 얘기를 했더니, 무슬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신하겠는데, 아무리 크리스천들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봐야지 해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그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말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희석된 듯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내야지, 사실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 성화라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내가 어떤 곳에서 막히고 있으며 이것을 통과하는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1강이 이 거듭남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첫 번째로 거듭남을 인식함입니다. 거듭남을 인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맛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거듭남을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제가 이제 순복음의 오중복음을 하면서 중생의 복음을 설명해 드릴 때 중생, 겹칠 중자에다가 날생자를 써서 사람의 생명에다가 다른 생명이 겹쳐진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고요. 겟나와 아우덴글에서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숨을 확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을 들이마신다,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서 우리 모든 것이 죽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세례명도 주고 그렇게 해서 넌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이게 종교적으로 변질이 돼버리니까 그냥 내가 가톨릭 내가 성당을 다니면 세례명이라는 걸 얻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멋있어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뜻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체험해봐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이 심겨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으로 함께 오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거보다 지루한 것이 없고 그거보다 졸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영안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안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저도 이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성경을요 읽으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마냥 졸린 책, 수면제보다 좋은 책으로 사실 여겼을 때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정을 하고 책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내가 이거 오늘 한번 성경책 내가 한 오늘 반 읽고 내일 반 읽고 해가지고 일독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읽어보잖아요. 작정을 하고 읽어보면 한 10장 20장 열심히 읽다가요 자고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읽혀질까? 왜 이렇게 이게 나한테 졸릴까?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요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혀봤는데요. 이 쪽복음 같은 거를 가지고 요한복음 하나 있는 그런 조그만 성경책 이거 읽어라, 이거 큰 소리로 2장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읽히는데 애들이요 맨 처음에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는 나중에는 들리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이제 어디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모아놔서 이제 요즘에는 방법을 바꿔서 드라마 바이블 뭐 이런 거 이렇게 틀어주고 큰 이게 소리를 읽으면서 이렇게 성우가 멋있게 예수님 목소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애들 같이 앉혀놓고 너 이거나 같이 읽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또 본인이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그거보다 졸린 책이 없고 그거보다 힘든 책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달아집니다.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꼭 소설책처럼 읽어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지? 아, 이 말씀이 여기 있던 거야? 그러면서 막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막 이게 오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신나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심겨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나에게 열리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 번째로 거듭남은요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사람의 시작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 안에 있던 사람, 죄인이었고 옛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서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요. 거듭난 이 상태는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의 부패함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전도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밖에 나가서 사람 붙잡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딱 사람 지나가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요법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막 해서 될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역에 가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아틀란타 하스필드 에어포트에 가가지고 우리가 서가지고 You are sinner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맥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되게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왜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패함,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해요.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반응이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제가 진짜 10년 넘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해봤어요. 진짜로 여러 방면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이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되게 똑똑한 분이라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막 책도 가져가고, 막 이분을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이분이 이해하게 만들어서 이분은 그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다, 막 준비를 해서 칼을 갈고 막 칼을 갈아 갖고 갔어요. 막 가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분이요, 이 똑똑한 분이요, 그것은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나 너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저희 뭐 사촌 이모부님이신데 제가 막 각오를 하고 칼을 갈고 나서 쫙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나 그렇게 고상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넘어가셔요. 그러면서 끝까지 안 받아들이셔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셔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그래도 놀라운 경험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간증 하나 하면, 아무리 저희 사촌 이모님이시고 이모부님이시고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우리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만 예수를 안 믿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사방 천지에서 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씨알도 안 맥혀요. 씨알도 안 맥히는데, 그런데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돼요. 씨알도 안 맥혀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갈 때마다 나중에는 승질이 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가지 말자, 승질 나서 안 되겠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보자 그러면서 가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씨알도 안 맥히고 제가 낙담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셋째인가 넷째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희 셋째가 그랬나 저희 넷째가 그랬나, 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텐데, 저희 이모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이모님 할머니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왜 아가 왜 그랬더니, 할머니 하나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어머머 얘가 왜 그래 막 그러더니, 야 네가 시켰나 너가 시켰나 막 그래서 저한테 막 그래요. 나 쳐다보지 말라고, 얘가 하는 거라고. 애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모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나 왜 저는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하나님 믿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계속 집벽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흡사한 게 그거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져주세요. 그런데 진짜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는 다 너무 너그럽고 훌륭하고 좋고 착하고 해도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반항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공허해요. 다 있는 것 같아도 공허합니다. 부족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전에는 우리 죄를 못 봐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져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유대인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렇게 억누르고 있지만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간증을 제가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그 작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어떤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살인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희 아내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저한테 요즘 세상 무서워서 애들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못 그래요. 나는 애들 데리고 같이 나가든가 그래야지. 그러면서 어쩌면 세상이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냐. 조그만 애들을 왜 유괴를 해서 왜 죽여 막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저한테요, 빛이 한 줄기가 이렇게 쫙 비치는 것처럼 빛이 비추는데요, 제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뚜렷이 보이면서 제가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저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저 사람과 같은 어떠한 문제를 겪고 내가 저 사람같이 그랬다면 나에게도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이 악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상인가 그랬어요. 이게 정상인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보이지? 나는 그렇게 나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내가 막 어디 가서 막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게 보이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 부패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자랑은 내 안에 사신 주님만 되셔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돌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말랑말랑해져서 주님의 것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를 영접했더니 한국에서 제가 오기 바로 전까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평생 예수 안 믿던 분인데 나이가 거의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사업이 되게 바빠요. 사업이 되게 바쁜데 이분이 그래도 주일은 어떻게든 교회에 오려고 교회를 막 옵니다. 교회를 와서 주차장에서부터 울어요. 주차장에서부터 눈물이 나온대요. 그냥 주차장에서부터 눈물이 나와서 교회에 이러고 들어가서 찬양을 해도 자기는 찬양 잘 모르지만 찬양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터치를 할 때마다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살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죽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던 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만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은 이 죄의 생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생명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즉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이사야서 53장 읽어주고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어떠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약의 복음과 어떤 식으로 이어지며 쫙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고 말이 된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받지를 못하는가 보면 너네 율법 안 지키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 안 지키지 않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잖아, 너네 뭐 안 하잖아, 너네 율법 안 지키잖아, 이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로마서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사도 바울도 지키려고 피나도록 노력한 사람이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깊숙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억누르지 못할 때가 많고 겉으로 보일 때는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범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은 아예 채우지를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 율법,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이 율법, 나의 진정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었던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돼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살 수 있다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거듭남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 거듭남 안에서 행동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육신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행동하시고 이 생명 안에서 거듭남 안에서 이제 성장해 나아가시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오늘 스텝 1이니까 이 스텝을 계속 이제 밟아 올라가시면서 나는 지금 나의 거듭남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이 실제가 확실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희망, 소망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 그 생명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옮겨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새 생명을 만지게 하시고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